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준비하여 섰습니다. 하오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주 순서대로 마가복음을 보지 않습니까? 벌써 40번째입니다. 본문이 미리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 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한번 싹 보면서 내가 설교하면 어떻게 할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답이 있든지 없든지 말이에요. 그래 놓고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그렇구나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귀신이라는 말이 무려 8차례나 나옵니다. 17절, 18절, 20절, 25절에는 2번, 26절, 28절 이렇습니다. 그 귀신이 말이에요, 성경에 2000년 전에 기록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귀신이야. 따져봐야 합니다. 본문에서 귀신이라고 번역한 말 모두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가 뭡니까? 영이에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씁니다. 같은 단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푸뉴마를 영이라 번역했어요. 그러면서도 푸뉴마를 또 어떻게 번역하냐? 성령이라 번역도 합니다. 신령이라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 그러셨는데 그것도 심령이라 번역했어요. 이거 참 곤란합니다. 우리가 원문을 따지기 전에는 각기 다른 단어인 줄 알잖아요. 같은 단어일 때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푸뉴마시다 이러셨습니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러셨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전에 쓰던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입니다. 여기서 또 영은 뭐고 신령은 무엇이냐? 다 똑같이 푸뉴마란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싶었는지 오늘날 우리가 쓰는 개역 한글판은 좀 고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을 영으로 똑같이 했고요. 진정이란 말을 진리라고 바꿨습니다. 원문은 바뀌지 않습니다. 번역이 바뀔 정도라면 성경에 대한 이해도 미세하게나마 오락가락한다 이 뜻입니다.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진리라고 번역한 말 알레데이아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별말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가리킵니다. 참이에요. 그런데 또 진정이라고 번역했단 말이 전에는요. 진정은 뭐고 진리는 또 뭡니까? 그만큼 성경 원문을 번역한 사람이 본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영은 뭐고 성령은 뭐며 신령은 또 무엇인가? 그런 용어는요, 그렇게 쓰면 멋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뿐이에요. 오히려 본래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더 어렵습니다. 성경은요, 주술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든 전달해 보겠다 해서 마가 같은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영이나 성령이나 신령이나 똑같이 푸뉴마입니다. 심령도 푸뉴마입니다. 원문에는요, 같은 말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면 같은 말로 일단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본래 의미를 찾아내기가 쉽거든요. 한글 성경을 절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한글 성경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야단을 해요. 이런 오류는 잡아내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영, 성령, 신령, 귀신 다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다르게 번역해야겠다 싶어도 일단 같은 말로 번역해 놓고 그 밑에 주석을 달아야 합니다. 번역이란 성경 본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지
번역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번역 성경을 보겠어요? 그때 당시 말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마주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본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 파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래 의미는 찾을 생각이 없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을 가지고 거기서 뭐 자기 나름대로 감동받은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개인이 느낀 감흥을 토대로 믿는다고 그런 것입니다. 성경 원문에 담긴 본래 의미는요, 그런 이단에서는 따지지도 않습니다. 한글로 번역한 성경 구절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그 야단인 거예요. 여기 나온 귀신을 푸뉴마, 하나님의 영을 나타낼 때 푸뉴마하고 같은 말을 하고 얘기하는 이단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도 보지도 않은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 귀신한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영이나 성령이나 신령이나 귀신이 다 똑같이 푸뉴마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귀신한 말이 8차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문에서 보면요, 18절, 22절, 26절, 28절은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번역자가 끼워 넣었어요.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쪽 말이 원래 그래요. 헬라 말은요, 동작을 표현하는 말이 이제 동사입니다. 하다, 먹다, 가다 이런 게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동사 아니겠습니까? 동사는 시제라는 게 있어요. 한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이고, 했다 그러면 전에 한 것이고, 할 것이다 그러면 나중 할 것이, 이걸 시제라 그럽니다. 근데 헬라 말은 여기다가 난지 누군지 몰라도 그걸 다 집어넣어 놨어요. 동사 안에다가요. 우리말로 안다 그러면 누가 안다는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다든지 당신이 안다든지 이렇게 주어를 넣어줘야 해요. 근데 헬라 말에는 기노스코 그러면 내가 한다 이 말이 이게 기본형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한다 그러면은 기노스 케이스 이렇게 씁니다. 18절을 보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를 잡았단 말 카탈람바네입니다. 직역하면 그가 취하였다. 그러니까 그라는 말이 없어도 이 말 안에는 그가 붙잡았다 이런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취하다 카탈람바노가 3인칭 과거형으로 쓰여서 그런 겁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 생략은 했지만 다름 아닌 귀신을 가리킨다 이 말이거든요. 22절에서 던졌나이다. 에발렌입니다. 그가 던졌다.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6절에서 나가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엑셀덴입니다. 그가 나갔다. 그가 떠났다. 귀신이 떠났다. 이렇게 쓰인 거지요. 28절에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문은 에크발레인 아우토. 그 자신을 쫓아냈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 자신이라고 번역한 아우토도 생략했습니다. 그 귀신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 자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습니다. 이처럼 귀신이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본문에서는 직접 나온 말이나 안 나온 말이나 똑같이 푸념하다 이렇게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귀신이 뭐냐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푸념화가 무엇입니까? 흔히들 영이라 그럽니다. 그럼 영은 또 무엇입니까? 영도 푸념화, 성령도 푸념화, 신령도 푸념화, 심령도 푸념화, 귀신도 푸념화입니다. 공통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느낌만 있어요. 내가 느꼈다. 현상만 있단 말이죠. 일단 다 영입니다. 이래놓고 봐야 한단 말이죠. 영은 무엇이고 또 성령은 무엇이냐. 이걸 좀 구분해야겠습니다. 영이나 성령이나 똑같이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란 말은 거룩하다를 성자를 붙인 거예요. 수식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입니다. 본문에서 문제는요. 귀신도 푸뉴마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영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푸뉴마가 쓰였으면 귀신이라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귀신이라고 다르게 번역할 것이 아니라 그냥 영이 그 아이에게 영이 들렸는데 어쨌다더라
이렇게 번역한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귀신은 한국 귀신을 생각하지 저기 그 나라 귀신 생각하겠습니까? 푸니마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의 감정을 개입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고차원의 논리, 곧 로고스에 이르려는 거예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자체가 고차원의 가장 높은 차원의 논리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귀신이 푸니마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원문에 그렇게 쓰여 있어도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귀신이라고 넘어가는 수도 있어요. 이것도 수준 높은 경우예요.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4장 24절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원문은요. 푸니마호 데오스, 영 곧 그 하나님 이렇습니다. 푸뉴마가 그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건 아니에요. 푸뉴마가 데오스다 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푸뉴마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의 상태가 어떠하느냐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뉴마 하나님께서는 푸뉴마시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푸뉴마의 상태로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을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 존재를 볼 수 없지만 알 수는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침요. 영이란 말도 푸님하고 바람이란 말도 푸님하고 똑같아요. 근데 또 비슷해요. 어떤 게 비슷합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현상은 보여요. 태풍이 치면 우리가 태풍이 보입니까? 그러나 나뭇가지가 심하게 흔들리고 뭐가 날아가고 한 걸로 태풍의 바람의 방향도 알고 존재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바람과 마찬가지로 영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상은 있다.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나타나는 그 현상으로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겉보기로는 거듭난 사람이나 안 거듭난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속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방식,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이해하는 그것이 다 달라요. 사는 것을 봐라. 근데 사는 것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지요. 다른 게 없으니까요. 영은요, 현상입니다. 현상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말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 실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실제하는 것처럼 실제로 있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마이크를 본다든지 저를 본다든지 이런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영은 볼 수 없는 일단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 영을 알아차리는 것, 기노스코 하는 것은 육신적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의 감각을 일깨워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라는 행위입니다. 다른 말로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의 상태로 계시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성질을 가졌다. 그쪽을 계속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안 보이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나는 알아요. 이게 영성이지요. 그래서 영적이다, 푸뉴마티코스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은 영입니다. 푸뉴마입니다. 영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만큼 귀신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귀신을 보았다고 한다면 정상 범주를 넘어선 어떤 현상을 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들이 귀신을 보고 귀신을 어쨌다 그랬습니까?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실체를 본 게 아니지요. 어떤 알 수 없는 상황을 본 거지요. 보았다고 느꼈는데
이것도 달리 이해할 방법도 없습니다. 귀신이 장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귀신 장난이라 그러면은 좋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해석이 옳으냐?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요한은 이리 말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귀신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영이기 때문입니다. 무당이 점을 칩니다. 개 중에는 신이 내려가지고 접신해가지고 용한 그 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내려 무당의 길에 들어선 무당을 뭐라 하냐? 강신무라 그럽니다. 근데 무당이 점을 치다가 방울도 흔들고 막 그러다가 눈이 돌아가면서 지금 앞에 무엇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고 그 존재가 너에게 전해주는 것을 생생하게 전하는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신을 마주보고 대화한다 느낍니다. 그 느낌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나한테도 보이고 너한테도 보이고 삼자한테도 보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은 거지요. 자기 자신만의 느낌입니다. 느낌은 여러 가지 생화학적, 심리적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우리 뇌의 반응입니다.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하면요. 어떤 조건이 맞아가지고 육체가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무의식의 반응도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 못하던 것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해요. 내가 기억해서 떠오른 건 아니에요. 이조차도 육체라고 하는 이 생체적 기계장치가 뭐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 행해내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무당 자신이 봤다고 뭐 하면 또 본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그냥 참고할 만한 것이다. 일단 이러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할 만한 것으로 마음에 담고 있다가 어떤 그와 비슷한 다른 조건이 나타나면 그것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인가 아닌가를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과 끝이 언제나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뵌 적은 없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듣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한결같다. 처음과 나중이 같다. 이런 느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계시록 2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란 말은 헬라 글자 첫 글자입니다. 마치 영어로 A자처럼 생겼습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다른 용어를 써서 3번 반복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처음과 끝이 똑같아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사실일지라도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얻은 경험과 성경이 나에게 전달해 주는 경험과 이걸 섞어서 맞는가 아닌가를 계속 검증해 나가요. 이게 이렇게 쌓이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거지요. 눈으로 보는 듯 선해지겠지요. 이것으로 그 하늘나라의 세상을 보는 것이지 교회에 하루 저녁 앉았다고 하늘나라 보이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들이란 말 3번이나 나와요. 번역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나온 그들은 변화산에 올라갔다 온 사람들,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겠지요.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그들은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고 산 아래 머물러 있던 제자를 가리킵니다. 산 아래 기다리고 있던 제자가 큰 물에 둘러싸여 그냥 말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 그람마티우스입니다. 그람마, 문서, 편지, 기록, 율법, 책, 글자를 말합니다. 영어로 그래머, 문법입니다. 그람마는 일반적으로 모세의 기록이나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람마티우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겠지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제자가 했어요. 물론 그 귀신들이 나를 쫓아내겠다 해서 못 쫓아낸 것 같아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못 쫓아내니까 이러고 저러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란마에 맞냐 안 맞냐 너희가 옳으냐 안 그러냐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죠.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변론하다 휴제되어입니다. 최근에 자주 접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요. 여러 가지 말로 써서 기교를 부릴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한두 가지 같은 말로 반복해 써줘야 우리가 쉽게 압니다.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휴제때를 문의하다, 힐난하다, 토론하다, 논쟁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했어요. 본문에서는 변론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쉰, 제태오 합친 말이에요. 함께 찾다, 함께 문의하다 이런 뜻에서 온 거죠. 어떤 합의점을 찾으려고요. 서로 묻고 토론하고 논쟁한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휴제태오는 변론하다, 논쟁하다 이 정도가 적합합니다. 본문에서는 변론하다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신 사이에 자기들 언어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어떻게 고쳐보려고 한 모양이에요. 근데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귀신이 안 나가니까 그것이 맞네 아니네 그래 그람마티우스 서기관들이 율법에 그런 게 있네 없네 이제 뭐 이렇게 논쟁이 벌어진 거죠. 온 무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매우 놀라며 에끄담배우 깜짝 놀라며 달려와 문안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논쟁을 종식시킬 분이 저기 오시잖아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광경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원문은 에크담베사이라 썼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다. 오신 줄도 모르게 와 있다. 거의 이런 의미에 가깝겠습니다.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옥신각신한 사이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면 그냥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온 무리가 달려가 문안했습니다. 어째서 그랬는지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내 귀신 들려서 막 이상한 짓 하는 아이의 아버지 같아요.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다이다. 무슨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스승이 했으면 제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탁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는데 안 나간 거예요. 귀신 푸님합니다. 앞에 봤습니다. 영입니다. 어떤 현상을 본 겁니다. 그 현상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째서 아이가 거꾸러지며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지 알 수 없었어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자기 관념에 따라 푸니마를 귀신이라고 번역했던 겁니다. 푸니마를 하나님께 한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일상적이지도 않은 일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푸니마가 씌어 그런 것이다. 원문 그대로 보면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건 뭐 푸니마가 무엇이든지 간에 말이에요. 당시 사람이 푸니마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우리도 일단 그대로 봐야 한다는 거죠. 다만 그 푸니마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 하는 푸니마였더라. 이것입니다. 25절에 더러운 푸니마, 더러운 귀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더러운 푸니마, 아카다르토스 푸니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수식어가 붙는 거죠. 각설하고 그들은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귀신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좋지 못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현상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본 게 아니라 상식 밖의 현상,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뭔가 안 좋은 것이 쓰여서 그렇다.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 기록자 마가는 뭐라고요? 푸니마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였습니다. 수십 년 됐죠. 함께 교회에 열심히 다닌 청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열심히 교회 쫓아다녔습니다. 밤 12시마다 가서 기도하고 막 기도에 참석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멀쩡하던 청년이 저보다 한 2살 어린데 갑자기 막 쓰러지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한 번씩 그런다 그래요. 이를 갈며
입에서는 거품을 흘리며 파리해졌습니다. 눈이 뒤집히고 온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오늘과 똑같이요. 20분쯤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저는 놀랬지요. 그런 걸 못 보다가 봤으니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 똑같은 현상을 제가 목격한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그랬을까요?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그걸 알만한 능력도 없었고요. 그때 사람은 아이에게 푸뉴마가 들려서 그랬다. 아카다르토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악한 영이 들려서 그랬다. 악한 푸뉴마가 들려서 그랬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모르니까요. 저들은요. 푸뉴마가 아이를 괴롭힌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있는지 밝혀졌습니다. 다 압니다. 간질, 요새는 뇌전증이란 뇌전증이에요. 뇌전증이란 게 뭐냐? 우리 뇌는요, 호두를 까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호두가 이게 두 개가 이게 가운데 다 붙어 있잖아요. 딱 이렇게 생겼어요. 쭈글쭈글한 것도 좀 비슷해요. 근데 좌측 뇌와 우측 뇌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좌측 뇌는요, 글을 읽는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논리적인 분석을 한다든지, 계산한다든지, 추론한다든지, 계획, 판단, 이런 것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좌뇌는 논리 영역이고, 우뇌는요, 창의력, 직관력, 공간 지각력, 상상력, 감정, 감각, 예술, 이걸 오른쪽 뇌가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뇌는 뭐예요? 감성 영역이죠. 이건 논리 영역이고 감성 영역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뇌를 중간에 딱 신경다발이 연결하고 있어요. 뇌량이라고 됩니다. 우리 다리를 교량이라 안 합니까? 같은 말이에요. 뇌전증은요, 이 두 뇌가 이 뇌량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해야 하는데, 이거 문제가 생겨 오동작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협력을 잘해야 하는데 서로 틀어졌어요, 좌우지가. 요즘에는요, 뇌전증이 중증이 아니면 되게 약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식이요법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아주 중증 경우가 있어요. 못 고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뇌량을 잘라버립니다. 그래도 안 죽어요.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이제 서로 이제 뇌량이 끊어졌으니까 뇌전증은 안 생겨요. 이상신호를 줄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오른쪽 눈으로 본 것은 좌측 뇌가 인식합니다. 왼쪽 눈으로 본 것은 우측 뇌가 인식해요.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왼쪽 눈은 글을 읽는다든지 논리적인 걸 담당하고, 오른쪽 뇌는 감성적인 걸 담당한다는 말씀 드렸지요. 자, 오른쪽 뇌를 제가 가리면은 왼쪽 뇌가 작동하겠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몇 장 몇 절 이렇게 읽었어요. 이제 제가 뇌전증이 걸려갖고 중간을 잘라버렸다 칩시다. 열해갖고 보면 몰라요. 희한하죠. 그럼 뇌전증 걸린 사람이 잘라면 어떻게 하냐? 바깥으로 소통합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보이는 것은 오른쪽 뇌가 인식하니까 서로 본 거. 이것은 마가복음이구나 한 거니까 바깥에서 짠 맞춰서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 못하니까. 신기하지요. 세상이 발달하자 똑같은 현상을 두고 이해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알면 과학, 모르면 신비입니다. 과학의 시대에는 과학으로 행하는 게 맞고, 신비의 시대에는 신비로 행하는 게 맞습니다. 과학의 시대일지라도 과학으로 못 해보는 것은 역시 신비의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는 영역이 일단 두렵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제자가 목격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생각 못해요. 아무리 그리 보여도 유령인가 판타스마인가 그랬습니다. 판타스마, 유령이라 번역하는데 나타나 보이는 것, 출현, 현상을 뜻합니다. 실제와 상관없이 내가 느낀 그 느낌입니다. 우리말로 헛개비가 딱 맞습니다. 예수님께 걸어오시는데 놀랐어요. 헛개비인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타라소, 놀라다,
마음을 흔들다, 나뉘다, 갈라지다, 선동하다, 동요하다, 교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그냥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판타스마인가 유령인가 헛개비인가 하여 말이지요. 전혀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은 탓에 벌어진 일입니다. 내 예상 밖에 일어난 일은요, 놀라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게 안전의 욕구에 따른 본능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실을 해석하고 이해해서 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서는 그걸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경험 너머의 일은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면서 일단 걷어냅니다. 멀리 물리쳐요. 경계합니다. 이게 안전욕구입니다. 안전의 욕구가 발동한 상태일지라도 어쩔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자기 아들이 개거품 울고 막 쓰러졌어요. 이때는 두렵고 안 두렵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고쳐야 하잖아요. 상황을 물리칠 만한 힘센 누군가의 도움을 찾습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입니다. 상황이 이러면 예수님 같은 사람이 상대할 무슨 대상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를 특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모르니까요. 유대인은 그것을 퉁쳐서 푸념하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국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이다. 번역자가 당장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표현이 다릅니다. 표현이 다르다는 말은 결국 이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알 수 없는 나쁜 현상을 접했습니다. 귀신 장난하다 이런 거죠. 이러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질이든 뭐든 그것은 나는 모르겠고 그냥 귀신 들린 것이다 이렇게 퉁칩니다. 굳이 그렇게 본다면은 현상은 있는 것이니까 틀리단 말도 못하는 거예요. 김기동 목사가 한때 귀신론으로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제 와서는 그때 내가 잘못 알았다 이러긴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그것이 정말로 맞다 싶었습니다. 이초정 목사가 그 밑에 있었는지 어쨌든 뭐 전부 다 귀신 나가라 그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런 식이면은요 사실상 해결책을 포기한 겁니다. 당장은 어떻게 넘어가요? 병이든 무엇이든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퉁쳐서 만병통치약처럼 그런다면 플라세보 효과, 속임약 효과를 보는 것 정도밖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일은 처음에는 잘 통합니다. 그러다가 자꾸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안 통해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 기적이 없는 거예요. 속임약 효과에 익숙해버린 거죠. 우리는 다른 것을 찾아야 해요. 지금 단순히 신앙심이 좋다고 하는 사람 치고 이 효과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효과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이름의 미신이며 잘해야 심리현상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꾸로 지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해졌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나쁜 푸니마가 들려서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나쁜 푸니마냐 좋은 푸니마 떠나서 푸니마라는 존재를 배워가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말이죠. 제자에게 푸니마를 쫓아내달라 했습니다. 제자가 쫓아낼 줄 알았는데 능히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인지하시고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타됐다가는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원문은 이렇습니다. 오 게네아 아피스토스, 오 믿음 없는 족속이여. 이 오라는 감탄사가 빠졌습니다. 탄식을 나타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없다. 비통하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담겼습니다. 믿음 없는 아피스토스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불성실한 믿을 수 없는 도무지 못 믿을 녀석들아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너희가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하는 기대치를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거기 훨씬 못 미쳤던 거예요. 이것은요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신 대목에서 더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을 못 미친 거예요.
믿음, 피스티스입니다. 히브리말로 에무나입니다. 신뢰를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이게 아닙니다. 어떤 대상을 내가 어떻게 신뢰하느냐 이겁니다. 따라서 제자가 아직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사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해본다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믿었겠지요. 그렇게 하면 되더라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보자 하고 자기를 믿었겠지요. 이러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기 느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에게서 못된 푸니마가 나갔다. 이렇게 이해할 판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19절을 독립적으로 볼 게 아니라 23절과 마지막에 나온 29절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기도 좀 하는 사람들 이 말 엄청 인용합니다. 내가 믿으면 다 이루어질 것처럼 막 그냥 금방이라도 뭐 이루어질 것처럼 말합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플라세보 효과로 이루어지는 수는 있지만 어쩌다 그럽니다. 22절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말 나옵니다. 할 수 있다 뒤나마이 능력 역량을 말합니다. 23절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란 말씀이 나옵니다. 뒤나토스입니다. 능력 있는 강한 이런 형용사입니다. 능히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정확히 번역하면 믿는 자는 능히 할 수 있느니라 이겁니다. 뭐 그러나 저러나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말이지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무엇을 믿었단 말입니까? 내 아들이 귀신 쫓아내줄 줄로 믿었습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당신을 피스티오 신뢰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신뢰합니다. 이거예요. 나으면 당연히 좋은 것이고 설령 당신이 그렇게 안 한다 하실지라도 능력이 있는데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지라도 당신께서는 선하신 당신께서는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실 테니까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믿다, 피스티오입니다. 내가 신뢰한다 이 말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믿은 것은 신뢰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의 느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믿습니다. 내 욕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라고 믿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기 아들이 병나는 과정을 상상하면서 무슨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은 게 아닙니다. 25절에 예수님의 치유행위가 나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 기록 당시의 시대를 우선 이해해야 합니다. 그 시대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시대의 눈으로 보면 아이의 병증은 그냥 뇌전증이에요. 성경 기록에 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 딱 빼고요. 기록 그대로 적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 증상을 적어가지고 당장 신경과 의사에게 갖다 줘 보세요. 뇌전증입니다. 그럽니다. 기도하십시오. 안 그럽니다. 그때는 이 병증을 모르던 시대였습니다. 모르면 신비예요. 신비의 시대에는 거기에 걸맞는 행위로 처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방식 그대로 하신 거예요. 25절에 그런 상황입니다. 병증을 압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보이면 낫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여 병이 낫겠다고 할까요? 당장 암에 걸렸습니다. 제가. 나는 믿음으로 해결할래. 안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중 8구 죽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병원 의사는 장로 안 해야 합니다. 천하의 역적 아니겠습니까? 믿음 없는 짓을 막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대적자입니다. 기도는요, 포괄적 언어입니다. 기도하여 증세가 좋아진 것인지, 기도 안 하고 내버려둬도 그냥 좀 있으면 좋아질 것인지, 플라세보 효과인지 모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보여 낫는 방법이 있고요. 기도하여 낫는 방법이 있다 그럽시다. 어느 쪽이 효과적인지 생각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낫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병원에서 방법이 없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이때는 뭐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방법이 없지요. 그때도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전증이고 무엇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당시였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게 방법이 있나요? 29절에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당시로서는 그런 증세의 말도 없었고 설령 그렇게 설명해 준다 해도 그 말을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뇌가 죽어 그렇다 몰라요. 이럴 때는 거기에 걸맞는 행위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선교사들이 어느 지역에 특히 아주 오지에 선교 가면요, 그 사람들이 중요한 언어로 설명해야 해요. 어떤 부족은 파푸아뉴기니아 같은 데는 위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위장을 걸고 맹세를 한다든지 이렇게 말에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갖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 행위는 기적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적이니 뭐 세미이온이니 뒤나미스니 테라스니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의미가 있다면 단 하나, 그것으로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신지 아니신지 이것을 드러내시고자 하셨습니다. 25절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 동작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실 것 같으니까 무리가 모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기대를요? 이적을 보려고 말이지요. 달려와 모이다. 에피신 트레케이로 에피신 트레코가 3인칭 단수로 쓰였습니다. 딱 여기만 나옵니다. 같이 달리다 이 뜻이에요. 그러신 데는 무슨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왕지사 벌어진 일이에요. 어차피 안 그래도 고쳐주셔야 할 판이에요. 당신께서 능력 있으시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당신께서 누구신지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적적인 경험으로 삶이 바뀌었다 그럽시다. 그걸로 삶이 바뀐 것도 물론 좋지만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가 이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건이 끝났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제자가 조용히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그처럼 못했습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제일주의를 외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또 그냥 그럽니다. 당시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 19절을 말씀드릴 때 23절, 29절을 함께 봐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19절에서 믿음 없는 세대요 이러시면서 나무라셨습니다. 23절에서 믿는 자라면 능히 할 수 있다 이러셨어요. 29절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방법이 없다 이러셨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뭔가? 기도는 1차적으로 믿음과 상관성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기도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믿음을 수반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 내버려 두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땅히 궁금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말한 게 있잖아요. 기도는 어떤 교감 양식인데요. 그 원형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 있었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 하신 건 우리도 안 해야지요. 이 문제는 아주 많은 신앙이 단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을 겁니다. 의뢰 그러려니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맞는 말 아닙니다. 마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찾아봐야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에는 세 번의 기술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장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을 둥 살둥했는데 요즘 고쳐주셨어요. 그래놓고 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랬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잡히시기 전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 절규하면서 기도하신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세 장면의 기도가 모두 공통적인 것은 한적 안 돼서 홀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앞서 두 번의 경우는요, 대중의 소란스러운 상황을 피해서 홀로 지금의 상황, 당신 사역의 상황을 반추한다든지 명상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하실 때는요, 당신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다짐하듯이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줄 모르셨겠습니까? 한편으로 제자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으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도 나옵니다. 다른 한편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비난하셨습니다.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나옵니다. 그 외에 일체의 권위주의, 제식주의를 다 거부하셨습니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게 다 기도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거였어요. 따라서 믿음 또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아까 제가 세 차례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이었겠느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왜 능력이 있냐? 당신의 원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원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가 능력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이지요. 하늘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가꾸며 다듬느냐는 것이 곧 기도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이 충분하고 관계가 원활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다들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염원,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까? 성경은 그런 기도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이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여기까지 왔는가? 결국 이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삶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이거예요. 모든 영역을 통해서 말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안 계시면 제가 왜 여기 있겠습니까? 또 확장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안 계시면 여러분이 뭘로 여기 와서 45분 설교를 듣고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궁극적인 가치로 받드는 삶을 살 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유를 알고 아멘 해야지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쉽지요. 능력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살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